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오늘 원래 사랑으로 누리는 기쁨까지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누리는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겠다 여겨져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뒤이어서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면서 하고 계시겠죠. 많은 학자들이 삶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잠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손봉호 목사님께서 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한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덕 수업이나 철학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들인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한 4가지 견해 중에서 첫 번째 삶에 대한 견해는 허무주의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삶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허무주의가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이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엄습해오는 권태 사이에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은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맺기도 하죠. 왜냐하면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는 계속되는 생존 욕구가 존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는 결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도 자신의 삶을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여생을 풍족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그의 말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의라고요? 허무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세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그보다 더 훌륭한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본 견해인데요. 이 세상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허무주의와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뜻있게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어려운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견해인데요. 이 쾌락, 행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로부터 먹고 놀고 즐기다가 죽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쾌락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다가 죽자는 쾌락주의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삶의 목적과 이유에서의 쾌락주의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능적 삶이란 인생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을 맺게도 합니다. 어떤 쾌락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오래 쾌락을 즐기기 위해 금욕과 절제를 할 수 있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참는다는 것이 쾌락주의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반대로 자신이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어버릴 것이기에 결국 아무도 진정한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쾌락주의를 통해 진짜 쾌락,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대다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유일한 목적이 쾌락이라면 고통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서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완성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자기 완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견해인데요, 삶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고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자신에게 본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자기 완성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악적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그 소질을 잘 살려서 음악가가 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으며, 사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말한다는 것이죠. 이 견해는 그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의미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행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삶을 오히려 무의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공자의 말이 있는데요, 순천자흥 역천자망입니다. 이 뜻은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하늘에 넣고 해석하면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 기능적인 면과 만들어진 기계로 대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 안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에 대한 네 가지 견해. 무엇이었죠? 허무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과 또 우리가 같이 배우고 하고 있는 교리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인데요. 위의 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맞지만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죠. 그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게 유도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는 사랑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랑 되신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인생 안에는 스스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밤에 왜 이렇게 안 자고 놀자고 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안 놀아주고 재우려고 이렇게 안고 막 움직이면 왜 이렇게 울고 안 그치는지, 세게는 아니지만 아내 몰래 꿀밤도 때려보고 코도 잡아당겨보고, 모르겠다, 잘 때까지 그냥 울려보고 놔둬보기도 하면서 참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좀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들, 자기네들끼리도 어찌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안 볼 때 장난감으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요, 머리 잡아당기고요, 눈 찌르고요, 얼굴 핥히고요, 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반으로 나눠서 받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을 반으로 나눠 받는 자들의 전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 존재라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 갓난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받기만 좋아하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주어진 대로 또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합니다. 13장 4절과 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특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과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연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 차례의 그 뒤편인 그렇다면 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한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방법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토판을 가져오게 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백성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 즉 왼쪽으로는 390일 누워 있다가 오른쪽으로 40일 눕도록 하셔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언하게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에 사르도록 하게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19장에서는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 애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가는 아리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아리랑의 아리는 가슴이 사무치게 그립다, 아리다라는 뜻이고요. 랑은 낭자할 때 그 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가슴이 아리도록 사무치게 그리운 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아리랑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또 다른 아리랑에서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이라는 부분이 있죠. 아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리다. 네, 아리다. 쓰리랑은 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 배경에는 무너져 가는 나라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 안타깝고 아리고 쓰린 마음을, 그 마음의 사랑을 애가로, 슬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지어 부르도록 하신 이 애가는 왕의 잘못을 꼬집고 그들을 갈고리로 끌고 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슬픈 노래, 애가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슬픔과 아픔, 고통의 노래가 계속 그러한 노래로 너희들 가운데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슬픔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패배의 노래이었지만 승리의 노래가 된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기쁨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가라. 그러나 후에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슬픈 노래 애가가 기쁨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